오늘 여러분과 함께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설교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는 아마 조금 더 기쁨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이 고난의 주제, 위기, 문제라는 주제들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서 9월이 되었고, 사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사실 올해를 시작하면서도 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여름이 또 지나고 나면 날씨가 뜨거워지면 조금 더 괜찮아진다더라, 또 가을에는 괜찮을 거야, 단풍 구경은 갈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그러한 기대를 우리는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코로나는 좀처럼 종식되지 않고 연일 2,000명에 가까운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불안하고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아진다라는 소식을 기대했지만 나빠진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느끼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를 지내면서 사실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큰 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믿음의 도전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이 코로나 기간에 믿음이 더 좋아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없어야겠지만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로 인해 주님과 멀어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믿음의 도전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렵고 힘들고 위태로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설교자로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오셨는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안녕하신지를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주일이 되었는데도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되고,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헌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주일이 되어도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평일과 다름없는 하루를 지내다 보니 도대체 내가 정말 믿음이 있었던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내가 언제 예배 가운데 뜨겁게 은혜 받았던가, 그것이 언제이지 아득히 기억이 나지 않는 그 옛날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마침내 드러난 내 믿음의 바닥을 보면서, 나는 진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믿음은 적어도 누구보다는 낫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라는 자괴감이 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두드려 보시는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믿음의 도전을 통해 어떤 이는 그 믿음을 흔들어 보니 사실 믿음도 잘 없는 것 같고 쉽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뿌리가 견고해서 꼼짝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제자 훈련도 받고 오히려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신데, 우리 집사님이신데 믿음이 조금 흔들리다 말 줄 알았는데 뿌리까지 뽑히는 것처럼 흔들흔들 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통계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 인구의 3분의 1이 떠나게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예상을 할 정도로 우리는 아주 어려운 믿음의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북우리교회 성도님들 중 단 한 분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지라도 주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는 우리 강북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도전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위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꼼짝 못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큰 대적을 이루고
유다 왕국을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문제는 조금 후에 쳐들어오거나 다음 달에 쳐들어오거나 내년에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 진영 안에, 우리 땅 안에 이미 쳐들어왔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남유다가 감당할 수 없는 월등한 군사력과 힘으로 그 대적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보면 연합군이 벌써 엔게디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엔게디는 남유다의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에서 불과 6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본문 이전의 말씀에 보면 적군이 엔게디에 와 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리고 기도하며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금식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커다란 슬픔이나 정말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금식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커다란 위기 앞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하는 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전 국가적인 금식령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들어선 이후로 최초로 있었던 일이고, 이스라엘 전 역사를 돌아봤을 때에도 몇 번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남유다에 불어닥친 위기는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와 같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이미 진치고 있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 금식령을 선포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왕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라는 이 말에는 왕의 금식에 대한 명령에 마지못해서 기도에 참여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온 유다 백성들이 왕과 동일한 심정으로 모두 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왕과 유다 모든 백성들은 누구 하나 구경꾼이나 방관자나 무관심한 사람 하나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큰 위기 때에 나의 믿음을 흔드는 큰 믿음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 제2기 겨자씨 중보기도단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중보기도 단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응답과 큰 은혜와 큰 부흥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혹여나 고민 중인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신청하셔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강부리교회 온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기 너무 길어서 제가 대략 정리하면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막을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지금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기도하느냐? 마지막으로 지금 눈앞에 닥친 문제, 연합군을 막을 힘과 능력이 유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아멘.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줄 방법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노라, 기도하면 주님께 나아가면 들어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문제 앞에, 믿음의 도전 앞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심시키는 그 문제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문제가 들이닥쳤을 때, 믿음의 도전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인간적인 수단들을 간구합니다.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일들을 성실히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안 들어주실지도 모르니까,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항상 내 타이밍과 맞지 않은 때가 있는 것 같던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날짜와 기한을 맞춰야 하니까 이 정도는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지혜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도했다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도 바라보지도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는 말은 가끔 필요할 때, 급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24시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급할 때, 필요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도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아니라 시시로 항상 언제나 모든 것을 오직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며,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며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노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15절 말씀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많고 적음, 좋은 무기에, 좋은 전략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할지라도, 압도적으로 많은 군사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적용되는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17장 47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의 무기가 좋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전쟁만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도, 자녀도, 건강도, 우리의 믿음도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기억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내 앞에 당면한 그 문제도 모두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위기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의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할 때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믿는 우리 강북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1편 기자는 믿음과 도전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을 품을 수 없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도우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항상 소망을 품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더욱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도전 가운데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도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새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신뢰란 무엇입니까? 신뢰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기대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우리가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정말 신뢰한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면 두려움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사실 어제 저는 한 기사를 보면서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 미얀마에 내전이 발생한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문득 우리 교회 집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출장가 계시는데 민주 진영에서 전쟁을 선언하며 군부와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삶에 내 마음을 덜컥 내려앉게 만드는 문제들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때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동분서주하기에 바쁩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연락하면 조금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제 마음을
먼저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더욱 기도하고 그때 더욱 찬양해야 하는데, 머리로는 알고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나도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영원하신 계획과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언약과 믿음과 그 축복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비대면 예배의 장기화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도전이 찾아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혹시 주님과 멀어지신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신뢰함이 없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먼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란 하나님을 아는 기회이고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며 믿음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찬스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의 시작점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어둡고 절박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이 위기를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기억함으로 믿음의 도전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 말고 함께의 기도로 더욱 하나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확신과 기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때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더욱 견고하고 깊은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강북우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